유튜브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는데요. 원래는 누가복음의 15장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드라크마 비유를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다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통독하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하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통독하는데 이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지 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냥 그 밤에 그냥 포스트에다가 쭉 좀 적었어요. 적고 오늘 이제 그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원고해가지고 좀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어쨌든 그때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 가운데서 최근에 물론 저희가 기도를 항상 강조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저한테 들려주고 또 많은 분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던 어떤 기도의 응답의 어떤 은혜를 제가 들었던 지난주 주일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막 옵니다. 맞다, 막 급하게 사실 좀 씻고 있었는데 늦게 씻는 시간에 급하게 전화가 왔다고 또 와이프가 씻는데 그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욕통 있는 데서 전화통화를 제가 했는데 우리 서현옥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왔나 했더니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뭐예요? 응답됐어요. 뭐가요?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아들 폐문이 활짝 열려서 귀한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아들 내외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공동체에서 폐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휴의 시작점에서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연휴 기간 때 온 눈 때문에 눈 치워주신 어떤 분, 아직까지 누군지 몰라요. 눈을 치워주신 분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상당히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교회를 약간 잠깐 비웠다는 그 자체가 몇 시간입니다. 그죠? 제가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가 5시, 그 사이에 비는 동안에 이상하게 저는 계속 교회만 생각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데 그거를 싹 치워놓으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 누군지 아시면 좀 꼭 얘기해 주셔서 제가 꼭 감사의 마음을,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감사해요. 근데 최근에 들었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의 역사를 누리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현장이죠. 그 전쟁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지금 엘리야 한 사람과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은 다음에 나무를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신을 해서 기도를 해서 그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 양쪽에 내가 비는 신에게 불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네 쪽에 내려오거나, 물론 다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한쪽만 내려올 건데 그쪽 내려오는 신이 정말 참신이라는 거죠.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우리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확하게 아침부터 낮까지라는 것은 정오까지입니다. 몇 시간 동안 바알을 향해서 비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빌어대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막 뛰노는 거예요. 막 거기서 춤도 추고 풍수도 울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이기 때문이죠.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좀 느끼게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신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신이라고 하지만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거짓입니다. 신천지 이 거짓이죠. 이만희를 믿는 신천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2시간 3시간 잠자고 영혼권의 사명을 합니다.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영혼권의 사명을 해요. 무슨 때만 되면 부처를 믿는 부처 앤 썸 부처를 믿는 그 부처에게 찾아가 가지고 108번째 3000번째 이 무릎이 다 나가도록 그 절을 하고 애를 뜨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빌어댑니다. 그런데 정말 참신인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들의 열정에 비하면 그들의 어떤 헌신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들보다 못할 수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의 김밥 한 줄 먹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와서 영혼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밀림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예전에 그 70년, 80년, 90년대는 정말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너무 열정적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열정은 타의 어떤 종교도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닙니다. 근데 그 야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많은 영역들이 빼앗겨지기 시작했다. 그 야성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기점으로 해서 넘어온 이 한국교회와 그 전에 한국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려고 참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현장에 나오는 것보다 일만 있으면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지. 그래서 저는 진짜 하여튼 막 영상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그래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결국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밀려 들어와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전에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 그 열정과 지금의 열정이 어떨까? 사실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생각은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떤 장애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던.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현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저들보다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는 그 우상을 향해서 나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위해서 모든 내 생명과 운명을 걸어버리는 저들의 인생에 비하여서는 우리가 좀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쨌든 이들은 그 우상에게 이제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 낮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뭔 짓을 하냐면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우상에게 막 빌고 막 뭔 짓을 다 해버려요. 근데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맞춰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들과 똑같이 이제 제단을 쌓고 하게 되는데 이들과 제단을 쌓으면서 하는 것 중에 엘리야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라. 똑같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놓고 나무를 이렇게 주변에 쌓아놓고 다른 것은 뭐냐면 고랑을 파고요 그에다가 물을 붓는데 그 모든 제단이 완전하게 젖도록 3번 반복해서 많은 물의 양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꽈득 도랑까지 다 몰이 찰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불이 잘 붙으려면 건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는 오히려 습하게 더 아주 그냥 물이 쫙 해서 완전히 불이 붙지 않을 수 없게, 그러니까 불이 붙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구합니다. 내게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을 사르고 도랑에 있는 물이 채워진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핥혀서 없애버려서 불만 존재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결론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일 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구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불도 물도 이 모든 자연세계도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현장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응답의 역사를 구했단 말이죠. 그 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지금 이곳이 갈멜산 현장이라고 우리가 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불을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는, 그러면 그 응답의 역사를 내가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가장 먼저가 뭐냐면, 그 응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과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을 다 짓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엘리야의 기도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답을 통하여서 나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여져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필요가 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맞잖아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하는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최종 목적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치료함 받습니다. 상한 심령이 위로함 받고 해결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초두에 얘기했던 우리 권사님 아들에게 귀한 생명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생명이 생긴, 며느리에게 생명이 생겼죠. 생명이 딱 생겼어요. 부부에 생겼어요. 이 모든 응답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질병을 치유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내게 받은 응답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우리가 그 목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자꾸만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나의 만족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이 좀 더 알려지고 뭔가 좀 더 크기와 규모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사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갈멜산의 현장에 갇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목적, 하나님 목적도 마찬가지죠. 그것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을 하는, 우리에게 주목을 하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최종의 목적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내가 응답을 딱 받으면 그 응답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의 은혜를 통해서 내 입술로 그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 내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교회 앞에 눈을 치워주셨습니다. 주여, 지금도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민 공동체를 맡으면서 하면서 사실 그런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이 교회에 기름을 채우시잖아요. 우리 큰 분이 계세요. 저기 앉아 계시는 분, 기름도 막 채워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고, 참 별의 별일이 참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사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말없이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내가 그것을 볼 때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두 번째, 마지막 하나만 좀 생각하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같이 제단을 쌓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여기는 바알 신에게 빌고 있을 때 엘리야가 딱 다른 걸 하나 했죠.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 물이 그냥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제단을 흥건히 적시고 도랑에 물이 찰 정도로 세 번 갖다 붓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실 지금 그 엘리야가 존재, 이 시대는 가뭄의 시대입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이슬도 내리지 않는 시내가 말라버리고 물 한 방울이 너무나도 소중한 때라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구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물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니까 그냥 아낌없이 이것이 뭐 아깝다, 계산이 되고 이거를 부었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냐, 물을 먹을 수 없냐, 이거 계산 없이 갖다 붓는 거예요. 왜? 다 원래는 하나님 거였어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도록 은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가 않고 그냥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턱하니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이죠, 밤이니까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을 사르시고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끝나버리면, 물만 먹고 끝나버린 얘기가 돼버려요. 맞잖아요. 그죠? 물 먹는 하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내어놓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떤 신앙관이 좀 다르다 보면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아내든 남편은 그걸 반대하면 갈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엘리야가 오늘 그런 입장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갖다 물을 부으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할 얘기는 그겁니다. 미쳤다. 이 가뭄 때에 그 수많은 물을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갖다 저기다 그냥 흘려버린다? 하나님이 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불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다 물 부으면 되겠느냐?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끊임없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 머뭇거리지 않죠?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어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뭐가 내렸다고요?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있었던 가뭄 그냥 3번 연거퍼서 갖다 물 부어놨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세 바가지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물이 어쨌든 양이지만 그 양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땅이 다 적셔질 수 있도록 큰 비를 내리셔서 모두 다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왜?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어놓지 못해요. 왜? 지금 당장 현실이 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깝고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내가 이게 어떻게 한 것인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했는데,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얻었는데, 끊임없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매몰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다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예요. 드리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린 이후에 오늘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가뭄이 해소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최후의 보루, 저한테 산타페 차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우리 아내가 같이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기도하는데 저 연세중앙에 가가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 마지막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헌금을 드려라.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차밖에 없더라. 그거를 팔아서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계산했어요. 이거를 드리면 내가 다음에 내일 등록금이 없고 저걸 원래 팔아서 등록금을 매학기 해서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왜 저렇게 할까? 라는 계산을 했어요.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한 150만 원인가를 덜 드렸어요. 차라리 만약에 700만 원에 팔았으면 150만 원 정도를 덜 드린 거예요. 왜요? 제가 그걸 뺐어요. 다음이 걱정돼서. 그래서 챙겼어요. 제가 챙긴 건 아니고 같이 챙겼어요. 챙겨서 그거 가지고 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서 결국은 제때 졸업할 수 있도록 등록금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내의 마음에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뭐 얼마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 하여튼 해서 어떤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왜? 과거에 그것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가 깝깝하지만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해갖고 드려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드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들, 나의 어떤 뭐 직장들, 사업장들, 특별히 뭐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을 닫으면 내가 손해보고 안 될 것 같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보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안 해봤는데도 이미 안 될 거라고 얘기해서 계속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아니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가시는지 좀 경험해보고 나서 해도 괜찮을 텐데 그 당장의 현실이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고 너 안 주냐? 알겠어. 후 하고 불면 먼지처럼 싹 사라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주님이 달라고 내놔라 하면 그냥 내놓으십시오. 제가 뭘 내놓으라고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내놓으라면 그냥 주님이 내놓는 대로 내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심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 불보다도 더 큰 가뭄을 해갈의 기쁨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다라는. 마지막으로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모든 예배를 제가 다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100일 특세 막 40일 70일 하고 막 매일 막 보기 쉬어가면서 해도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진짜 매일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남성 찬양팀 인도하고 나서 딱 알았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그때에 비하여서 지금도 뭐 많이 연소하지만 체력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딱 들어가서부터 그러니까 정신도 막 혼란스럽고 막 힘이 빠지니까 이 원고를 애워지는 것도 자꾸만 딴 말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수요일날 또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 다가오잖아요. 금요일은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나 걱정된다. 우리 아내한테서 걱정된다. 체력이 너무 딸린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내가. 나 진짜 현실을 보니까 완전 이렇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목소리를 약간 좀 듣기 괜찮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편하지. 근데 좋은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제가 새벽에도 오늘 아까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힘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찬양을 하든 말씀을 하든 모든 걸 때 난 힘들지 않다. 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면 이거 덕이 되겠습니까? 내 말이 뻥이잖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뻥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새벽에도 사실 그거 가지고 부르짖었고 오늘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제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몸 상태도 좀 안 좋아가지고 약간 좀 몸이 이러는데 그래도 듣기는 괜찮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이걸 끝나고 기도하는 건데 인도에 가심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했던 얘기 다 거짓부렁이 되는데 이거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주셔야 됩니다. 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맞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 시간과 모든 내 체력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집에 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다 내어놓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여기에 세워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갖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입술로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가서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내 환경과 상황 보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